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딱 30년 전이에요. 우리 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교단의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은 말씀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이야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인가요? 디모데가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때에 디모데를 위해서 이 목사님 말씀이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셋. 누가 기도했느냐?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바울 사도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또 한 사람 누가 기도해? 그의 외할머니가 기도했다. 외할머니 이름이 뭐였죠? 네? 윤희계요? 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외할머니도 윤희계고 계속 육시요. 네.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다 같이 로이스. 어머니 이름은 윤희계.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그 다음에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축복의 사람, 또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되는 데는 몇 사람? 세 사람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외할머니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할머니 얼굴도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 제 신학교 갈 무렵에 믿음이 연약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는 디모데 같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어째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까? 설교 듣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멍청아, 내게도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친가 쪽으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처가 복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교회 개척해서 그 초창기까지 저를 위해서 제 아내가 막내딸이거든요. 딸만 6집안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딸 6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처형이 5입니다. 위에 1, 2, 3은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고 4, 5, 6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참여한 분이 5와 6이에요. 6은 제 아내니까 당연하고 5, 우리 작년 9월 17일 날 하늘 날아가신 안호남 전도사님. 그래서 우리 장모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아마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 못난 막내딸이 막내딸을 시집 보냈더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셋째 저희 처형도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한 막내 처형이 기도하시고 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막 울었어요. 그때는 왜 울었을까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나도 있구나.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에게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는 12형제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그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의 4번째 형이 유다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12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유독 자기가 그 12아들이 태생이 한 어머니 태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을 낳아준 부인들이 4이나 있었습니다. 4이나. 2 부인이 있는데 또 이 2 부인이 서로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자기 시녀들을 또 자기 남편에게 또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그 속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야곱이 유독 자기가 그 4사람의 자식을 낳은 자기 그 아내들에게서 특별히 한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그래서 그 나머지 형들이 요셉이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유독 사랑하니까 옷도 더 좋은 옷 사주고 먹을 것도 더
귀한 것 먹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시기해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요셉이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가 이렇게 맹수한테 붙잡혀 갔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오늘 또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리셔서 노예살이.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이 복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이 어린이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살아있었어.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자녀가 있잖아요. 청년들 빼놓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할 일이 뭔가.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사람도 힘이 되고, 그래서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인맥을. 가족도 중요하고, 가족이 울타리가 되잖아요. 가족이라는. 부모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우리는 평생 자식이 그런 힘을 갖게 하도록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과연 이것만 있으면 되겠느냐. 사랑과 친구와 가족과 지식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들, 이것만 갖게끔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그걸로 다 된 것이냐. 또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평생의 힘이 될 만한 이런 뒷바라지를 부모로서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니 남들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갖지 못한 자식도 있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것도 저 멀리 타양 땅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먼 나라로. 그러니 힘이 될 만한, 울타리가 될 만한 부모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길 합니까? 고등학교 요새로 말하면 1학년 중퇴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가 거기에서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야간 학교를 다녔겠어요? 학원을 다녔겠어요? 그는 혈혈단신,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그 이국 땅 타양에서 그에게 있는 것은 뭐가 있었죠? 건강한 몸. 또 그에게 있은 것이 뭐였느냐?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의 건장하고 아주 또 요셉이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집 아내가 좀 행실이 바르지 못했든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이 다른 노예들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요셉이를 잘 봐서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집안 살림살이도 맡기고 창고 열쇠도 맡기고 집 열쇠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에 재산 관리를 다 맡겼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신임이 가면 다 맡겼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그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에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의 재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요셉은 열심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도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 그의 재산을 다 그에게 관리하는 걸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진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러한 그의 노예살이 하면서도 주인의 철저한,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에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임을 받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했다 그랬다. 그랬더니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잘 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이 소유를 다 맡긴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셨대요? 복을 내리셨답니다. 할렐루야. 복을 내리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요셉에게 그런 어떤 학벌은 없었지만, 그런 배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네? 힘이 될 만한 지식도 부모도 형제도 없었지만 뭐가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난날 돌아보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셉에게 누가 힘이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실의 힘이 되고, 그가 진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타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때로는 외로움을 이기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의 슬픔도 아픔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에게도 어떤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배움 가지고 이겨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유혹이 오늘 많은 유명 인사들, 무명 인사들 할 것 없이 넘어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 그게 배움 가지고 됩니까? 부모 형제가 있다고 됩니까? 내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정신적인 아픔과 좌절과 깊은 그 절망이 옆에 사람이 있다고 도움이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 요셉이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셨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되셨다.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고비 때마다 다 제 인생이, 제 사역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힘이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인이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보았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이에게 우리 집에 그 노예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 아들 요셉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죽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